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증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말대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다시 이제 장소를 성전으로 이동하여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되다. 곧 친성모독하였다. 이런 어떤 핍박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변론의 과정을 이 앞번에 이어서 오늘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말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만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전에서 유대인들에 대하여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변론한 내용인데 첫째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곧 세례 요한의 증거.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증거는 곧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어떤 증거입니다. 이런 어떤 계기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고 자신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한다.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신성모독했다. 이렇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나온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인은 성부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상고하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잘 믿는다 하는 모세가 고소한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본문 줄거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유대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서 이방인의 사마리아 여인과 그 사마리아 그 이방인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다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다시 예루살렘 명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성전 옆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러 가신 거예요. 그때가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럼 안식일 규정의 39번째 규정이 뭐냐면 2m 이상 자리를 들고 옮기면 이것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유대인들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병을 고쳤다 그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이걸 문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죠. 나를 고치신 그이가 자리를 들고 가라 했기 때문에 내가 들고 갔다.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다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 치유받은 어떤 병자가 예수님인 줄 알고 유대인들한테 다시 고합니다. 나를 낫게 하고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왜 안식일을 어겼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을 어떤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규정만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맞대응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문제가 된 거예요. 네가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겨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일주일째 쉬었으니까 그걸 우리도 똑같이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사람도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메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심판권 또 무덤 속에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이런 생명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그 다음에 신성모독에 대한 변호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에도 두세 증인으로 증거를 해서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어떤 그런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떤 세 증인인데 첫째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했고 성부 하나님도 어떤 것이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약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너희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구약 성경이 곧 나를 증거한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를 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고 있는가
이런 어떤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입술로만 주여 주 믿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리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내 심판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원대로 심판하니까 의롭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보고 들은 그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롭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버지께서 뭐예요? 창조주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으로서 창조한 창조주다. 하나님과 같이 창조한 창조주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안식을 제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말하는 안식일을 어겼다. 또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마지막 때 심판만 생각하는데요. 그 심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심판이라 하지 않습니다. 곧 초림 때 물론 마지막 때의 심판은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재림 때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마지막 때 심판이라 하지만 예수님 그 당시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죽은 자들이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 누굽니까? 그 유대인들을 무덤 속에 죽은 자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너희들은 심판받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세 가지 증인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이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으로나 세 증인으로 이분을 그 사건을 확정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으로 이렇게 증거를 확정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세 가지의 증거, 세례요한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그 다음에 구약 성경, 모세를 통한 구약 성경 이걸 통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도 증거하고 또 뭐요?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누구도 증거해요. 구약 성경, 모세를 통한 구약 성경, 율법도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만 자신을 구원자로 하는 사람들은 교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보혜사라는 이런 사실만 증거해요. 그러나 보혜사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자신이 보혜사다 이렇게 증거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그 증거는 누구냐면 이제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이가 있으니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 누구를 얘기합니까? 지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럽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했다. 여기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한 이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자, 세례 요한한테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하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주니까 네가 무엇인데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따지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나 엘리야나 이 모세와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곧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만이 그런 세례를 줄 수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아닌데 네가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대답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면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세례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도 아니라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이 엘리야가 직접 내려와서 역사할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광야에서 역사하는 길레비 사자다고 이사야 40장 3절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의 진리에 대하여 증거했다. 너희가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이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요한이 나를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 증거가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 나에 대해서 증거한 그 진리가 그 말이 진리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41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요한을 통해서.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 곧 예수를 가리켜 말한 것은 뭐예요? 다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을 사람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세례 요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세례 요한 사람에게서 나는 증거를 취하지 않지만 이 말을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라도 누구를 믿어야 돼요? 나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 말은 그 유대인들이 요한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그래서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은 무슨 빛이에요? 등불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 등불의 빛이 곧 누구를 증거하는 빛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이었어요. 예수는 무슨 빛입니까? 참빛이에요. 세상에 비치는 참빛이었어요. 곧 빛이 오시기까지 있는 빛이었어요. 등불빛이죠. 이 등불빛에 잠시 있었지만 요한복음 5장 36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요한이 나를 메시아라고 증거했지만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 그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표적을 얘기했잖아요.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는 어떤 이적 이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거했다. 그러니까 이적은 아무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나를 믿어야 되고 또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 고치는 어떤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헛된 앙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는 38년 된 병자를 치우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이고. 근데 이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말씀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곧 그들의 속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너희는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았다고 하지만 너희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갑자기 예수를 믿는 자기들한테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 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우리가 다른 일을 섬긴 적이 없고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나는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씀이 없고 너희는 자유하지 못한 종이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제 것이 뭐 조상의 유전이고 자기들 생각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예수님을 믿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39권이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24권으로 분류했죠. 24권으로 분류했는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구분이 모세 율법, 그 다음에 토라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성문서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뭐 역사교훈 예언 이렇게 그 당시에는 구분이 오늘날 우리가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나를 가리켜 곧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 저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 마음, 제자들의 마음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 율법, 더 나아가서 모세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꾸 율법을 규정을 통해서 안식을 어겼다고 하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죄를 지었다.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 또 잡아가지고 죄를 사는 그런 일을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언제까지 있느냐?
갈라디아 3장 23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이 되어 있다. 그러면 율법 아래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행해도 어떻게 돼요? 결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죄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예수 메시아를 통한 믿음입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될 때까지, 여기로 뭐 계시될 믿음 하니까 뭐 계시록의 그 계시를 얘기를 하는 걸로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뭐요?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 믿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물어보면 맨날 그 제사장 시험이라고 쳐봤지만은 뭐 90점 넘어서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보면은 떠보고 합격하지도 못합니다. 그 제사장 시험을 합격했으면 그 영생을 시켜주든지 제사장을 시켜주든지 해야지 합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구원받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뭐라고 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데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미 과거형이에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저주는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 행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결된 거예요. 죄에서 제사함 받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합니다. 그 행위 구원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행위로 해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5장 41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노라. 그렇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은 뭐예요? 자, 없는 신도 자신이 만듭니다. 이것은 뭐 태양신이다. 이것은 뭐 달신이다. 이게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내 나름대로 예수님을 상상해서 이것이 예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은 유대인들이 종교적 열심과 율법의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출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는 것이죠.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다른 사람의 이름 그러잖아요.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교주의 이름으로 하죠. 보혜사가 자기를 증거했다. 사도 요한이 나다. 이긴 자는 나다. 다 좋은 것은 다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해서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영생과 영벌로 가르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서 그 결론이 나옵니다. 그동안 신앙을 네가 잘했나 못했나 이걸 판결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재림해갖고 성경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재림해가지고 교주를 드러내는 날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자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서로의 영광만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를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곧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모세의 글, 율법,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구약 성경, 모세의 글도 믿지 않고 모세의 글을 기록한 모세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누가 고소한다?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왜 모세 얘기를 꺼내냐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고 이런 어떤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믿었다면 누구를 믿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믿었다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 결과가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은 그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비유풀이 지식을 얘기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식일 날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핍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겁니다. 너 안식일도 어기더니 네가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는구나.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죠. 왜?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그 논리밖에 모르고 그 공식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 주인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도 율법의 두세 증인을 통해서 말마다 증참케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 가지 증거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했다. 너희가 요한한테 보내가지고 나에 대해서 증거를 들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루게 하는 역사, 곧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 않아요. 아무도 고치지 못한 그 병자를 고치고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듣는 자는 살아내라. 이거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 그런 많은 이적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능력을 주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셋째는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앞으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고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모세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믿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고 내 상상 속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이에요.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구원자라 하는 것은 이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